제16과 라합.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성숙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진시키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그동안 7번에 걸쳐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고 행동 규범이 되는 제목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성숙이란 시리즈의 단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 그 결론들을 하나씩 차례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결론으로 제16장에서는 라합, 그 다음 17강에서는 아간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성숙과 연결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서에서 잘 진술되어 있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결론적으로 보다 더 자세히 살펴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였으나,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두고 여호수아 2장 8절을 다시 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라합과 그의 친족들을 다 살려주었다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6강에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와 여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서로 나누고 싶은 문제는 이 강해에서도 꾸준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구원 이후 신자인 우리들의 신앙 성숙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고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신앙생활적 차원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성숙이란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숙하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보답이나 책임과 사명을 단순히 한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쁨이고 수준이고 자랑이고 말하자면 하고 싶은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신앙의 성숙, 구원 이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앞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에게 있어 성숙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한 백성이었지만 원주민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고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면함받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하게 돼요. 여리고성의 모든 원주민들이 멸망당하고 죽임당할 때 그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부분, 특별히 성숙에 대한 부분, 충성에 대한 부분, 순종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소명이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기보다 더 깊이 나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충성과 책임이란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의 필요성은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년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을 책임 때문에 하고 효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공부가 갖는 맛과 내용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효도도 그렇습니다. 효도란 그것이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윤리요, 책임이요, 자식된 도리일 뿐만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남을 돕는다는 것도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일은 그 어떠한 것보다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도 사실이며 그 자체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라합은 언제나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됩니다. 현대어로 표기하자면 창녀 라합이 됩니다. 라합이 구원 얻었을 때를 살펴보면 그 어려운 전쟁의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죽지 않고 사는 사건을 통해서 모두 살아남은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정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냅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제와 거기에 속한 친족들까지 다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창녀이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은 모습에서 우리가 참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그토록 비슷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성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쓰는 단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단어가 창녀라는 단어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창녀는 죽이지 않습니다만 죄인은 죽입니다. 얼마만큼 죽일 죄인이었는가 하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구원만큼 우리의 구원과 그토록 멋있게 비교되는 묘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말했지만 기생이란 것은 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창녀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전쟁에서 구원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루사하고 결혼하게 된 거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조상이 된 거고 예수님의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해 있다는 거예요. 기생이고 창기였던 라합.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술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몸을 판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죠. 어찌 보면 창녀보다 더 나쁜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 그 큰 은혜를 받은 라합과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유사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라합이었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부분이 책임이고 소명이지만 단순한 책임과 소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지금 라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구원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곧 구원을 얻은 것은 구원을 얻은 다음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만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우기고 주저앉아만 있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복을 한다면 항복하기 전보다 훨씬 나은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항복을 하고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 다음 생애가 그 결단을 하고 넘어선 문턱 다음의 생애가 그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문턱이고 넘어선 사상이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넘어서지 않고 문턱에만 앉아 있습니다. 모두 철로변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6.25의 참혹한 동란 때 나를 도와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나 합니다. 그리고 자갈로 공기놀이하는 것만으로 해가 뜨고 집니다. 즉 사선을 넘어서 뒤에 나의 나머지 생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그때 얼마나 몹쓸 죄인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는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하는가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이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숙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맨날 구원의 은혜에 감격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맨날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은 그지같이 산다면 어떠하겠어요? 여전히 죄인처럼 산다면 어떠하겠어요? 여전히 사탄의 노예처럼 살면 어떻겠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그 감격에 합당한 삶, 은혜 받은 그 삶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남겨졌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은 사사시대를 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을 위해서 두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거기서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제 정말 삶이 초라해졌습니다. 친척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모압 땅의 모든 주민들이 자기 동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국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도 다 죽었으니 시어머니를 쫓아올 것이 뭐냐. 너희는 너희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이란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쫓아 들어옵니다. 그 룻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아스라는 거부요 지주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됩니다. 족보를 따지면 이상하게 됩니다만 나오미의 며느리가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을 지금 나오미가 품에 안은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토록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고 여러 면으로 불쌍했던 그 여인이 그 말년을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손자를 안고 있다는 것은 말년이 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전경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 쪽에서 볼 때 오벳이란 이 손자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며느리의 남편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친손자여야 되는데 친손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외손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서 나온 대로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살몬의 부인이 라합이랍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벳과 라합과의 촌수가 친할머니가 됩니다. 나오미는 오벳이 자기 외손자도 아니고 실상 아무런 혈연이 없는데 그 아이를 안고 기뻐했다면 친할머니인 라합은 어떻겠습니까? 라합은 얼마나 그 말년을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그 족보도 맞지 않고 자신과 아무런 혈연이 없는 외손자를 안고 말년을 기쁘게 보내는 것으로 인하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라합의 경우는 말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 룻만 따라온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지만 피는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해도 사실은 핏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식을 낳았지만 이게 나오미와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이 낳은 자녀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고 기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 여호수아에서만 기록되었지만 추적해 보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일이 있은 후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은 건데 나오미도 피가 섞이지 않은 룻의 자녀를 보고 기뻐했는데 라합은 자기의 친손자인 거잖아요. 더 기뻤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연단받고 교육받는 삶이지만 그 안에 풍성한 기쁨, 구원 받았을 때의 기쁨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풍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사명감과 책임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